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불멸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단테의 신곡 연옥편을 준비하였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단테가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와 젊은 시절에 사랑했던 베아트리체의 인도를 받아 사후세계인 지옥, 연옥, 천국을 여행하며 여러 인물들을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이를 통해 당시의 기독교 신앙과 윤리 철학을 고찰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연옥편은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지옥을 벗어나 연옥을 오르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옥편을 아직 청취하지 않으신 분들은 요 위에 카드를 눌러서 지옥편을 먼저 듣고 나서 연옥편을 청취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이 연옥편에서는 남반구 큰 바다의 고도 한가운데 높이 솟아있는 암석봉우리 7개가 나오는데요. 각 봉우리마다 죄를 씻고 정결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만, 질투, 나태, 탐욕, 애욕을 정화하면서 깨끗함을 구하고자 합니다. 단테가 연옥에서 어떤 인물들을 만나고 또 어떤 가르침을 얻게 되는지 오늘 단테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럼 단테의 신곡 연옥편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단테의 신곡 단테의 알리기에리지오 서상원 번역 출판사 스타북스 연옥편 1. 군주의 골짜기 단테가 숲속을 방황하던 4월 8일 성금요일 무렵 베르길리우스를 만나 그의 인도를 받으며 지옥세계를 돌아본 후에 그는 부자일생으로 간신히를 벗어나 정자산이 보이는 연옥문턱에 도착하였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사흘 동안 온갖 악마들에게 쫓겨다니듯 겪던 고초에서 벗어난 단테는 이제는 무서운 암흑세계에서 나와 새로운 공기를 호흡할 수 있게 되었기에 조금 더 즐거운 여행을 하고 싶은 의욕을 갖게 되었다. 단테는 연옥이란 둘째 세계를 눈앞에 두고는 다시 뮤즈들을 부른다. 특히 그는 서사시의 뮤즈인 칼리오페를 부르며 시를 노래하기 시작했다. 동방의 수정처럼 푸른 빛깔이 수평선 끝까지 맑게 퍼져 아직까지도 내 눈과 가슴을 울리는 어두운 곳에서 갓 나온 내 가슴을 기쁨으로 다시 충만케 하는도다. 사랑을 재촉하던 아름다운 금송은 쌍화궁의 별들을 감싸며 동방의 온 천지를 웃음짓게 하였다. 오른편으로 돌이켜 남극을 바라보니 아담과 이브 이외에는 본 일도 없는 4개의 별들이 보이는도다. 하늘은 별들의 빛남을 기뻐하는 듯 그 별들조차 보지 못한 그대 북녘 땅은 호러미가 된 황폐한 땅이로다. 단테가 노래하며 바라보던 별들에게서 눈을 떼자 문득 그 가까이 어떤 노인이 서 있는 걸 알게 되었다. 그 노인은 밤백에 허연 수염이 가슴까지 들이고 있었으며 얼굴엔 별들의 빛을 가득 받고 있었으므로 단테는 그가 마치 태양빛을 듬뿍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노인은 수염을 움직이며 그들에게 물었다. 눈먼강을 거슬러 영원한 감옥을 벗어난 그대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너희를 이끄는 자는 누구이며 지옥의 깊은 골짜기에서 그대들을 끌어낸 등불은 무엇이었는가? 아니면 시면의 율법이 깨졌던 건가? 그것도 아니라면 지옥의 죄인들도 나의 바위산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새로운 하늘의 법칙이 생겼더란 말인가? 그러자 베르길리우스는 황급히 단테에게 눈짓하여 무릎을 꿇리고 그에게 절하도록 한 다음 노인에게 대답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여인 베아트리체의 청으로 내가 이 자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이 사람은 아직 죽지도 않은 자이나 이 사람을 인도하도록 보내줬기에 나 또한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하고 사연을 설명한 베르길리우스는 계속하여 말하였다. 그러니 이제 당신께서도 그가 여기 온 걸 즐겁게 맞아주십시오. 그는 자유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 자만이 알고 있는 고귀한 도덕적 자유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살아있고 미노스도 나를 묶어놓고 있지는 않지만 결코 우리로 인하여 영원한 율법이 깨진 것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순결한 아내 마르키아가 있는 곳 림보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7 나라로 돌아오도록 너그럽게 받아주신다면 내가 다시 돌아갔을 땐 그녀에게 당신의 자비스러움을 전해줄 것입니다. 연호 거기에서 문지기 노릇을 하고 있는 점잖은 노인 카토는 베르길리우스의 말을 듣고서는 이렇게 말했다. 마르키아가 나를 무던히도 즐겁게 했기 때문에 그녀가 원했던 정을 다 들어주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 그녀가 죄악의 강 저편에 사는 한 더 이상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 그것은 내가 거기서 밖으로 나올 때 정해준 규칙이니 그 말로 아첨할 필요는 없어. 다만 하늘의 여인께서 그들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것이라면 그분을 통해 내게 말하면 그뿐이요. 그런 다음 그들에게 엄숙하게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제부터 정제산에 올라가려면 겸손하게 자매의 산길을 가는 사람의 표시로 갈대줄기를 허리에 띠처럼 둘러매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 표시뿐만이 아니라 얼굴에서부터 몸 전체를 여기서 정결하게 씻고 가야 합니다. 당신들에겐 아직도 지옥의 더러운 냄새가 배어있으니 더구나 새까만 때가 잔뜩 묻어있고 전사들 앞에 나아가려면 그래서는 안 될 것이요. 자, 저기 물가에 가면 갈대밭이 있소이다. 거기에 간 다음엔 이곳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시오. 지금 마치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으니 당신들이 헤매지 않도록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카토는 이내 사라졌다. 단테는 다시 멀거니 서서 멍한 눈으로 베르길리우스를 쳐다보았다. 베르길리우스는 말했다. 자, 그럼 이 벌판 밑으로 내려가 보세. 베르길리우스는 단테를 데리고는 허로운 벌판을 건너 팽량한 해안에 도착했다. 거기서 갈대줄기를 따서는 단테의 허리에 감아주었는데 신기하게도 베르길리우스가 갈대를 뽑아내자 뽑힌 자리에선 다시금 갈대가 돋아나 있었다. 그렇게 갈대띠를 메고선 그들은 바닷가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안절부절하며 서 있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 수평선 위에서 천사가 나타나 배를 몰고 해안으로 모두 뛰어 올라왔다. 그 영혼들은 시편의 노래를 기도하면서 천사와 헤어져 언덕으로 올라온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와 있는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그대들이 알고 있다면 산으로 오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베르길리우스가 그들에게 그들 자신도 방금 다른 곳에서 도착하였을 뿐이라고 말해 주었는데 그때 다른 무리들은 단테가 숨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까무러치게 놀랐다. 그때 그 영혼들 틈에서 누군가 말하였다. 아니, 그대는 단테가 아닌가? 그렇게 말한 그는 단테를 껴안으러 다가갔다. 단테 역시 그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호공을 더듬었을 뿐 상대방의 뒤로 돌린 그의 손이 제 가슴으로 되도록 말았다. 단테는 그 친구가 카셀라인 걸 알아차렸다. 그리고 난 뒤에 잠시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간청했다. 카셀라는 단테에게 말했다. 세상에서 그들을 좋아했던 것처럼 지금도 변함이 없다네.
난 이제 돌아가지 못할 죽은 몸이지만 자네는 어찌된 셈인가. 살아있는 몸으로 여길 왔으니. 단테 역시 기뻐하며 말했다. 카살라, 나도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천국 가는 영혼들 틈에 끼고 싶어 이렇게 긴 여행을 하고 있네. 자네는 세상에서 은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은 후에 즉시 이리로 올 줄 알았는데 어째서 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으면서도 이리도 늦었는가. 카살라는 그가 대사의 은총을 입어 천사의 배를 타고 있었는데 연옥으로 보내시는 분이 나의 출항은 허락을 좀 채 안 해주셨다고. 그러나 그분의 의향은 옳은 것이어서 심한 고생은 안 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본래 피렌체의 유명한 음악가로서 단테의 시를 종종 작곡했던 인물이었다. 단테는 그에게 말했다. 카살라, 만약 그대가 괜찮다면 지금 지쳐있는 나를 위해 자네가 날 위해 작곡했던 그 노래를 불러주겠나. 그대의 감미로운 노래가 아직도 이 귀 속을 울리고 있지 않을까. 그러자 카살라는 베르길리우스나 단테를 위시하여 거기 있었던 모든 영혼들이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조용히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점잖은 노인 카토가 이렇게 말하였다. 이 무슨 일이냐, 이 게으른 영혼들아. 한시라도 빨리 산에 올라가서는 허물을 벗어버릴 생각은 않고 있으니 니들이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뵐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자 그들은 마치 비둘기떼가 먹이를 찾다가 무서운 적이 나타나 도망가는 것처럼 비탈길을 향해 떠나가기 시작했다. 그 모양은 마치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처럼 몰렸는데 단테와 베르길리우스 역시 황급히 그곳을 떠나 그들을 따라갔다. 단테는 카토의 꾸짖는 소리를 듣고 참회의 마음을 가지면서 자신의 순례의 길을 마음속으로 되새긴다. 그가 연옥의 산을 향하여 눈길을 돌리며 비탈길을 오르려 하였을 때 긴 태양이 그들 뒤에서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의 앞에는 그림자가 나타났는데 단테는 자기 그림자만 있는 걸 보고는 베르길리우스가 혹시 어디로 사라진 건 아닌가 하고 깜짝 놀랐다. 그러자 베르길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림자란 원래 살아있는 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그들은 정제산 산기슭에 다다랐다. 산기슭에는 험준한 바위가 깎아진 듯하여 날개 없이 과연 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그리고 그때 그들 왼편에선 한 무리의 영혼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을 보고 베르길리우스가 말했다. 은혜롭게 생을 마친 선택된 영혼들이여, 그대들이 바라는 평화의 이름으로 묻노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비탈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오. 연자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에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법이 아니겠어. 그 영혼의 무리들은 양떼들이 맨 앞 우두머리가 이끄는 대로 그들 곁으로 다가왔을 때 맨 앞에 있던 자들이 단테의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라 뒤로 주춤하는 것이 보였다. 그러자 베르길리우스는 그들을 안심시키며 말하였다. 놀랄 일이 아니요. 그것은 그들이 보다시피 육신을 가진 살아있는 자의 그림자라. 그러나 하늘의 도우심 없이 이곳을 넘으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베르길리우스의 말을 듣자 그들은 손등으로 표시를 내 그들 앞으로 가도록 가르쳐 주었다. 그러자 그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단테를 향해 말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혹시 예전에 나를 본 일이 있습니까? 그는 금빛 머리를 한 훌륭한 모습의 영혼이었다. 단테가 본 적이 없자고 대답하자 제 가슴 위에 있는 상처를 내보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황후 콘스탄차의 손자 만프레디라오. 나는 교황께 파문을 받았는데 그래도 죽는 순간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이처럼 연옥으로 가는 무리 속에 끼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파문을 받는 사람들은 비록 죽는 순간에 용서를 받았어도
세상에서 살았던 횟수보다 30곱절이나 더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오니 당신이 만일 살아있는 자들의 세상으로 돌아가시거든 나의 어여쁜 딸을 찾아가 이 이야기를 잘 전해주시고 부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전해주십시오. 그래야 이 연옥에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단테는 그의 말을 듣고서 연옥의 괴로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끝에 당신들이 길을 물려던 곳은 바로 여기요 하고는 그 무리들이 입을 모아 외쳤다. 그곳에 이르러 베리길리우스가 앞서고 단테는 그 뒤를 따랐다. 그 길은 비좁은 오솔길이었으며 가파르기가 짝이 없었다. 단테는 간신히 기어가듯 험한 길을 따라가다 겨우 앞이 좀 트인 산마루에 이르게 되자 한숨을 돌리면서 베리길리우스에게 물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아직도 이런 험한 벼랑길을 가야 합니까? 이에 베리길리우스가 말했다. 한 걸음이라도 물러서서는 아니 될 것이오. 자, 쉬지 말고 어서 빨리 나를 따르게나. 그러나 산 꼭대기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 단테에게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다. 이에 베리길리우스는 단테를 격려해 주기 위해 연옥의 이 길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 정제산은 아래에서 올라가기 시작할 땐 더없이 험한 길이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나아지는 곳일세. 그래서 위로 오르는 것이 마치 배가 냇물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것만큼이나 수월해진다면 이 오솔길의 끝에 이르게 되어 거기선 그대의 고달픔은 휴식으로 피어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말은 더 필요 없을 것 같네. 그것은 가식 없는 진실이기 때문일세. 단테는 베리길리우스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단테와 베리길리우스는 연옥 입구의 첫 번째 산비탈을 다 올라온 셈이었다. 두 번째 산비탈을 올라가려고 위를 쳐다보자 커다란 바위 하나가 붉어져 나와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바위 뒤에는 그늘이 있었는데 그곳은 단정치 못한 모습으로 명명히 할 일 없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단테는 그 모습을 보고 말하였다. 저들 좀 보시지요. 아무리 게으름뱅이라고 하더라도 저래 가지고서야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피곤한 듯 앉아서 무릎을 깍지에 끼고 있는 얼굴들 사이에서 어떤 자가 퉁명스럽게 말하였다. 그렇게 힘이 좋으면 먼저 올라가면 될 일이 아니겠소? 단테는 그가 바로 세속일이나 영적인 일에나 모두 태만했던 악기 제작가 벨라카임을 알아챘다. 아니 벨라카, 과연 어쩌다 이런 데서 우물거리고 있나? 길잡이를 기다리는 것인가? 아니면 자네의 게으른 그 예버릇 때문인가?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그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해봐도 소용이 하나도 없네. 나는 죽기 전에도 버릇을 고치지 않고 태만한 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 혹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기도마저 하늘에 닿지 않는다면 나와 동행할 천사는 찾아오지 않을 거야. 그때 그들 뒤에 있던 한 넋이 단테의 육신이 그림자를 드리는 걸 보고는 다른 자들에게 말하였다. 저기 좀 보시구려. 저곳으로 올라오고 있는 자의 왼편엔 그림자가 드리어져 있구려. 누구나 그의 발걸음은 마치 살아있는 자의 발걸음 같소. 단테가 그들 쪽을 보자 그 무리들은 모두 놀라 단테와 그의 그림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자 베리길리우스는 단테에게 그들이 무엇하고 짓거리든 간에 한눈 팔지 말라 주의를 줬다. 그 무렵 멀리서부터 참회의 노래 미세레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부르는 성가의 노래가 들려왔다. 멀리 산 허리를 감돌고는 그들이 있는 곳까지 다가오고 있는 한때의 영혼들이 기도하는 소리였다.
그들도 역시 단테가 살아있는 자임을 금방 알아보았다. 단테의 그림자는 그들 모두에게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던 것이었다. 그 무리에 심부름 꾸민 듯한 자가 나와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당신들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페리글리우스는 그들에게 단테는 아직 살아있으며 또 그가 세상에 돌아간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전해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번개처럼 빠르게 단테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말하였다. 이럴 수가. 우리들은 모두 전사하고 나서 제명에 죽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 많은 영혼들이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눈뜨게 하여 자매를 용납했고 그분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단테는 그들 가운데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지만 베르길리우스에 간청하여 영원한 평화의 이름으로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기 시작했다. 그들 가운데 몬테펠트로라는 영혼은 자기 아내인 지오반나와 친지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지 않는다고 말하며 소식을 전해 기도하게 해달라고 단테에게 원했다. 단테는 그가 캄팔디노에서 전사했으면서 그의 시체가 그곳에 없는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카센티노에서 목이 뚫린 채 맨발로 도망치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며 숨을 거두게 되었죠. 이때 벌어진 사정을 살아있는 자들에게 똑바로 일러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전세가 데려가려고 하자 지옥의 악마가 외쳤습니다. 아니, 하늘에서 온 자여, 왜 그를 훔쳐가는가? 한 방울의 눈물과 기도 때문에 그를 내게서 앗아간다는 말인가? 정녕 그렇다면 그가 지닌 영혼을 가져가라. 나는 그가 지닌 육체를 가져갈 터이니. 그렇게 말한 악마는 이를 범람케 하여 내 시체를 아르노강에 밀어넣었다. 그 악마는 내 가슴에 손을 모아 십자가를 만든 걸 풀어헤치고는 그의 찌꺼기로 내 몸을 이리이리 휘감아버리고 만 것이지요. 이처럼 단테에게서 나와 간청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기도 했다. 그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받는 것 또한 처음이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기도로서 죽은 사람의 영혼의 괴로움을 덜 하게 된다는 건 더욱이 알 수가 없었다. 하여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에게 말했다. 제 기억으로는 당신의 19절 어딘가에 기도가 하늘의 율법을 꺾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들이 이처럼 내게 부탁하는 것은 쓸데없는 망상에 지나지 않다라는 걸 이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베르길리우스가 말했다. 내가 노래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제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할 수 없는 일이며 오직 자신의 죄를 빨리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원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일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지옥과 먼저 가서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연옥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 자, 이런 중요한 문제들은 모두 진리와 단순한 지성 사이에 그대의 횃불이 될 부분을 만날 때까지 잠시 보류하는 걸로 합시다. 베아트리체가 이 꼭대기 위에서 나타날 때까지 말이요. 단테는 베아트리체의 이름을 듣자 힘을 얻고 넘어가는 해를 보며 다시 걸음을 재촉하고 싶어졌다. 때마침 태양마저 산마루를 넘어가고 있었는데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에게 앞으로 연옥의 꼭대기에 오르기 전에 여러 차례 다시 태양이 솟아오르는 걸 보게 될 것이라 말해주었다. 그들이 재촉하여 다시 길을 떠나려 하였을 때 그들 앞에 사자처럼 웅크리고 앉아 두 사람을 노려보는 자가 있었다. 그자가 지름길을 가르쳐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길을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베르길리우스가 좀 더 자세히 말하기 위해 그가 만토바 출신이라고 하자 그는 갑자기 일어나며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 정말 만토바 사람이란 말이오. 나는 그대의 동양인인 솔델로라고 하오. 한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께서 탄생하기 이전에 휘랍에서 돌아와 나폴리 황제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장사를 지내진 베르길리우스라 합니다. 나는 죄 지은 것도 없지만 신앙이 없었던 탓으로 천국을 잃었던 것이죠. 그러자 솔델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정중하게 그를 포옹하며 인사했다. 만토바의 영원한 보람이여, 라틴의 영광이십니다. 선생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시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을 이런 곳에서 만나뵐 수 있다니 정말 기쁘기가 한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지옥에서 오신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당신의 말대로 우린 지역의 모든 골짜기를 거쳐 여기 일렀습니다. 어떻든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연옥의 문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지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제가 동반하여 안내드리지요. 허나 보시는 것처럼 이미 해가 기울고 있으니 이제 편안히 묵을 장소를 찾는 것이 좋을 겁니다. 밤이 된다면 아무래도 정제사는 오를 수 없기 때문이죠. 맞다. 저 오른편으로 영혼들의 무리가 있으니 괜찮으시다면 그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물론 그들도 기뻐할 테지요. 베르길리우스는 그의 말을 듣고 그들을 즐겁게 하며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말했다. 그렇게 솔델로와 베르길리우스 그리고 단테까지 합친 세 시인들은 산기슭을 향해 가다 꼬불꼬불하고 울퉁불퉁한 새길을 따라 자그마한 계곡에 이르렀다. 이 계곡은 형형색색의 꽃들이 뒤덮였고 갖가지의 향기로 진동하고 있었다. 그곳 푸른 숲에는 기슭에서 잘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잔디와 꽃밭에 앉아서 살벨레제나라는 성모 찬송 선거를 부르고 있었다. 솔달로는 단테와 베르길리우스에게 그들과 함께 섞여 노래하고 있기보다는 노래를 부르는 영혼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으로 가자고 했다. 그렇게 골짜기를 옮겨가자 그곳은 살아있을 때의 지위에 따라 자리에 상아를 따져 앉아있는 곳이 있었다. 그런 연유로서 이 골짜기를 군주의 골짜기라고 부르고 있었다. 솔델로가 말을 이었다. 이 언덕에서 저들이 하는 것을 주시하는 것이 골짜기에서 저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것보단 나을 것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남들이 찬미하는 노래를 부를 때 입열기를 부끄러워하는 영혼은 바로 루돌프 황제요. 그는 일찍이 이탈리아의 치명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있었어. 또 그를 아니하는 자는 오토칼인데 어려서부터 존경받고 위엄을 보인 인물이요. 저기 필립 3세도 보이고 또 홀로 앉아있는 영국의 왕 헨리와 윌리엄 후작도 있어. 저녁 7시가 될 무렵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가 다른 이들의 시선을 모은 채 동쪽을 향해 서서 만종기도를 올렸다. 단테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저녁 성모일도를 노래하는 솜씨가 너무도 맑고 깨끗하여 자신마저 잊은 채 도취되기 시작했다. 다른 영혼들은 하늘을 향한 채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칼끝이 둘로 갈라진 불칼을 지닌 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천사들 가운데 하나는 단테가 있는 곳에 내려앉았고 다른 한 천사는 계곡의 건너편 숲에서 날개를 접고 내려앉았다. 단테는 천사의 옷과 금빛 머리를 볼 수 있었지만 그 얼굴은 눈이 부심해 절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이에 솔델로는 곧 어두워지면 뱀들이 나타날 것이므로 뱀들로부터 계곡을 보호하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께서 파견한 천사임을 말해주었다.
단테는 깜짝 놀라 베르길리우스에게 다가갔다. 자, 이제 저 위대한 망령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갑시다. 그들도 당신들을 만나면 기뻐할 것이요. 그렇게 단테가 몇 걸음을 따라 내려갔을 때 벌써 그를 알아보고 있는 한 영혼을 발견했는데, 그는 단테가 존경하던 법관 니노였다. 니노는 단테에게 말했다. 단테, 영혼의 망령들이 건너와야 했던 멀고 먼 물을 건너온 지가 과연 얼마나 되셨습니까? 단테는 자신은 지옥을 통과하여 이곳에 이르렀다고 대답하자 솔델로와 니노는 놀라 그들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 콜라도이여, 일어나 여기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행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러 오거라. 그러고는 단테에게 자기 딸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단테여, 심오한 도리로서 모든 근본을 감추신 신의 이름으로 청하노니 그대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거든 내 딸 조반나에게 일러주오. 죄 없는 자가 보상받는 곳에서 내 이름을 외쳐 기도해달라고 말이. 그녀의 어머니는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소. 눈과 입으로 언제나 불타지 않는 한 여자의 가슴 속에서 사랑의 불길이 얼마 동안이나 타는지 그녀가 만인에게 보여주었어. 그때 솔델로가 불과 꽃들 사이를 스쳐 지나 계곡으로 다가오는 뱀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지요. 저기 우리 원수인 뱀이 나타났으니. 그러자 독수리는 순식간에 움직이듯 녹색의 날개 소리를 내었고 뱀은 황급히 도망치게 되었다. 시간은 점점 흘러 해가 아주 서산해져 버렸으므로 단테는 하루 동안의 피로를 풀려 잔디 위에 잠을 청하기 시작했다. 이장 치명적인 목걸이. 이탈리아의 동편의 여명이 밝아올 무렵 단테는 꿈속에서 금빛 깃털을 단 독수리가 땅 위로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그 큰 독수리는 하늘을 몇 바퀴 선회하다가 벼랑간 하강하여 트로이의 왕 트로스의 아들인 아름다운 청년 가니메데스 왕자를 채가지고 천국으로 가버리는 매우 신비로운 꿈이었다. 그런데 그 금빛 독수리는 또다시 내려와 하늘을 빙빙 도는 것 같더니 갑자기 번개처럼 단테 앞에 내려와 그를 채가는 것이 아닌가. 단테는 자신이 독수리와 함께 불길에 가까워질수록 몸이 뜨거워오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이윽고 단테는 꿈에서 깨어나고 만다. 꿈에서 깨어난 단테는 그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산에 와 있었으므로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자 그의 곁에는 오로지 베르길리우스만 남아있는 걸 보고는 의아하여 물었다. 아니, 분명히 나는 계곡의 잔디밭에서 잠이 들었는데 어째서 여기 있는 겁니까? 베르길리우스는 그런 단테를 보고 그를 안심시키며 말하였다. 놀라지 말게나.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일세. 이미 우리는 정자상 중턱에 와 있는 셈이지. 자, 이제 곧 연옥문에 당도할 것일세. 저쪽 바위 밑을 보면 바위가 갈라져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그것이 정제산의 입구라네. 단테가 아직도 놀랍고도 의아스러운 낯빛을 하고 있자 베르길리우스는 말을 이었다. 그래도 그대가 이상하게 여기고 있으니 내 자세히 말해줌세. 사실은 동이틀 무렵 그대는 아직도 깊이 잠들고 있었는데 성녀 루치아께서 내려온 것이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루치아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갈 길이 수월하도록 도와드릴 것이니 잠들어 있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게 해주시지요. 하시고는 솔달로와 다른 영혼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그들 감싸 안고 올라오신 것이라네. 그러자 단테는 그 신비스러운 꿈의 내용과 베르길리우스의 설명이 일치하는 걸 알고는
끝도 없이 기쁜 마음을 품게 되었다. 베르길리우스는 다시 기운을 차린 단테를 보고 안심한 듯 그를 이끌고 비교적 수월한 산길의 입구 쪽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곳엔 연옥문이 있었다. 연옥문 앞엔 3개의 계단이 있었으며 그 앞에는 고해소의 사제와 같은 문지기가 그 앞을 지키고 있었다. 문지기는 번쩍거리는 칼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단테는 무서워서는 감히 그의 얼굴조차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러자 돌계단 뒤에 있던 문지기는 그들에게 말을 건넸다. 당신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자리에서 말하시오. 안내자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어이도 없이 위로 오르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가? 당신들에게 어떤 해가 닥칠 줄 모르니 조심해야 할 것이오. 그때 베르길리우스가 침착히 대답하기를 사실은 이 일을 잘 알만하신 분이 성녀 루치아께서 이리로 가면 문이 있을 거라 일러주셔서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문지기는 정중하게 그분께서 당신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지름길을 열어주신 거라면 자, 속히 이 계단을 오르도록 하시오. 라고 말하며 그들을 안내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제1계단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 계단은 밝게 빛나는 거울 같은 흰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비추어지고 있었다. 첫째 계단은 양심을 비추어 자신을 성찰하여 회개하는 곳이었다. 둘째 계단을 올라가니 그곳은 짙은 자색의 울퉁불퉁한 돌로 되어 있으면서 가로세로 갈라진 틈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곳은 내 영혼이 그처럼 아픈 죄로 깨져 금이 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곳이었다. 또한 셋째 계단은 마치 핏줄에서 용서숨 치는 피가 이글거리는 듯 붉은 바위로 되어 있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리신 피의 보상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었다. 하나님의 천사는 금강석으로 만들어진 문지방 위에 앉아 있었다.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와 함께 그곳에 이르자 단테에게 눈짓을 하여 천사에게 문을 열어주도록 청하라 가르쳐 주었다. 단테는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경건하게 기도를 하면서 진실로 참여하는 자의 표시인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요 하며 가슴을 3번 두드리는 표시를 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그의 이마에서 번쩍이는 칼로 7개의 글자를 새겨주었는데 피로 새겨진 그 상처는 7가지의 제약의 뿌리, 교만, 질투, 분노, 나태, 인색, 탐욕, 애욕을 상징했다. 그리고 천사는 말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는 차례로 이 상처를 씻어 놨도록 하시오. 이윽고 천사는 그의 흰 옷 속에서 열쇠 2개를 꺼냈다. 이 금열쇠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써 구원된 표시기에 열 수 있는 힘이 있어. 이 은열쇠는 그대의 자매의 정신을 판별하는 힘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만일 이 2 열쇠의 힘이 완전히 합치되지 않으면 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열쇠를 내가 성 베드로에게 인계받은 것이지요. 천사가 말을 마치고 2 열쇠를 집어넣어 돌렸는가 싶더니 그 거룩한 문은 덜컹 열리기 시작했다. 천사는 말했다. 자, 어서 들어가시오. 그러나 절대 뒤는 돌아보지 마시오. 만약 뒤를 돌아본다면 밖으로 되돌아 나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오. 단테와 베르길리우스 모두 안으로 들어서자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그러자 어디선가 주여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라는 찬미의 노래가 오르간 소리에 맞춰 들려오는 것 같았다. 마침내 연옥문에 들어선 그들은 이미 움푹 패인 오솔길을 지나 오르는데 이 길은 비좁고 구불구불하기에 마치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와 흡사할 정도였다.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의 격려를 받으며 나아갔는데 겨우 아침 10시경에야 그 오솔길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렀다.
그곳엔 둥글둥글한 바위로 된 한적한 벼랑이 있었다. 여기에 도착한 단테는 물먹은 솜처럼 극심한 피로에 지쳐 있었다. 단테가 보기에 그 벼랑은 외곽 변두리와 내북 절벽 사이가 사람의 키 3배가량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벼랑 위로 움직여 가기 전에 단테는 그 내부 절벽이 하얀 대리석으로 되어 있으며 폴리클리토스의 조각품들은 물론 자연 그 자체마저도 초월할 정도로 완전 무결하고 휘황찬란한 작품들로 가득 차 있는 걸 알게 되었다. 우선 단테의 눈에 제일 먼저 띈 건 예수의 탄생을 미리 알리러 온 가브리엘 대천사의 모습이었는데 마치 지금이라도 입을 열고 말할 것 같이 훌륭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는 성모 마리아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조각되어 있었어. 마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라는 대천사의 인사와 여기 주의 종이 있나이다 하는 성모 마리아의 대답이 조화를 이루어 메아리치고 있는 듯하였다. 그때 단테는 무언가 꿈틀대면서 다가오는 걸 보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제 눈에 확실하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군요. 이에 베르길리우스가 말했다. 나도 처음엔 도대체 무엇인가 의심되었던 것인데 알고 보니 고통에 짓눌려 땅을 향해 몸을 구부리고 있는 자들이네. 바위 밑에 있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위를 등에 지고는 내 탓이오 하며 가슴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것이야. 과연 그 모습은 천장이나 지붕을 받치기 위해 무릎을 가슴에 대고 구부린 형태였다. 더구나 그 구부린 등에는 짐이 있었는데 그 짐의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무릎의 굽힘의 크기가 작았던 것이었다. 베르길리우스는 그들이 생전에 힘만 믿고 아나무인격으로 날뛰던 교만했던 영혼들과 재능이나 권력을 믿기로 사람들을 얕보았던 자들이 저처럼 머리를 숙이고 짐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속죄의 무리들은 천천히 걸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라고 주기도문을 구절구절마다 풀이하면서 읊조렸다. 이들은 주기도문 후반에서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였는데 그것은 연옥의 영혼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단테의 지식과는 어긋난 것이었다. 단테는 그 영혼들의 끝기도 부분에 특히 감명을 받았다. 나날의 양식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소서. 그것 없이는 이 거친 광야를 나아가고자 더욱더 괴로워하는 우리가 뒷걸음치게 되나이다.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처럼 저희를 자비롭게 용서하시고 저희의 허물 너그러이 생각하소서. 또한 죄짓기 쉬운 우리들의 힘을 옛 원수와 더불어 시험하게 하지 마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기도의 보람조차 없어진 저희들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뒤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함이옵니다. 이처럼 겸손한 기도를 올리며 속죄하고 있는 영혼들은 모두 저마다 짊어진 괴로움의 크기가 달랐지만 연옥의 첫 번째 언덕 둘레를 올라가면서 속세엽을 말끔히 씻어내고 있었다. 베르길리우스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루속히 천국에 오르기를 기원하고 나서 둘째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 어느 쪽인가를 물어보기 시작하였다. 그때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가 대답했다. 우리와 함께 오른쪽 언덕을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살아있는 자도 오를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나의 교만을 다스리는 이 바위 때문에 얼굴을 숙이고 있어야 하기 마련이지만 만약에 이 바위 덩어리만 없어진다면 아직 살아있으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나의 고통스러운 짐을 동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련만. 저는 라틴 사람이며 위대한 고스나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굴리엘모 알도브란데스코가 내 부친이었는데 혹시 그들을 또한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
내 조상의 오랜 혈통과 고귀한 업적들을 빙자해서 저는 너무 거만하게 지냈습니다. 모두 같은 어머니의 자손임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지요. 이처럼 저의 오만한 태도는 저 하나만을 괴롭힌 것이 아닙니다. 저를 아는 친지들까지 모두 재앙 속으로 끌어넣게 되었죠.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이 짐을 지고 다니는 건 혹여 마땅한 일이 아니겠소. 단테는 그의 말을 듣고서 똑같이 얼굴을 숙였는데 굴리엘모 옆에 있던 자가 단테를 알아보고 힘겨운 눈길을 주었다. 그때 단테는 그가 이탈리아의 유명한 채색 화가인 걸 알아보곤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그 유명한 채색 화가 오델리시가 아니오. 당신은 아고피오의 영광이요 화가들의 자랑이 아니었던가요? 아, 제가 훌륭한 예술가라니 당치 않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볼로나의 프랑코가 위대한 화가였고 저의 작품은 그 작품의 세계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단테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평소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대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았다. 생전에 교만했던 마음을 뉘우치는 그들을 따라가는 단테의 모습 역시 멍에를 쥐고 걸어가는 황소와 같았다. 베르길리우스는 죄를 보속하는 이 연옥에서는 되도록 빨리 걷는 것이 좋다는 걸 주시하면서 길바닥 위에 있는 그림을 보라 말해주었다. 절묘한 솜씨로 조각되어 있는 그 그림은 하느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쳐져 지옥으로 떨어진 마귀왕 루치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루치펠의 그림에 이은 두 번째 그림은 제우스의 번개를 맞아 땅바닥에 있는 브리알레오스, 세 번째는 아폴로와 미네로바, 마르스가 지켜보는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거인들의 광경, 네 번째는 바벨탑 밑에서 언어를 잃고 혼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니무롯, 다섯 번째는 14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죽어있는 걸 보고 있는 고통스러운 모습의 니오베, 여섯 번째는 길모아 산에서 제칼로 죽은 사울왕, 일곱 번째는 미네르바가 찢어놓은 배 위에 거미로 둔갑한 아라크네, 여덟 번째는 마차를 타고 거베질로 도망가는 르호보암, 아홉 번째는 치명적인 목걸이 때문에 자식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시라의 사네립, 11번째는 페르시아의 키로스, 12번째는 홀로페로네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인 그림은 폐허가 되어 잿더미만 남긴 트로이의 모습이 보였다. 이 모든 그림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묘사되어 죽은 자는 정말로 죽은 것 같았고 산 사람은 정말 살아있는 모습이었다. 그 무렵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에게 그들에게 향해 다가오는 천사를 바라보라 일러주었다. 과연 하얀 옷을 입고 새별처럼 반짝거리는 듯한 얼굴을 한 천사가 이리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리 오십시오. 이쪽에 계단이 있으니 이제부터 손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천사는 두 사람을 계단에 있는 바위 틈새로 인도한 다음 날개로 단테의 이마를 때려 하나의 상처를 또 지워 없앴다. 그러자 단테는 훨씬 가벼워진 듯 힘들지 않게 느껴졌다. 이에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에게 이마에 새겨져 있는 7개의 상처가 하나씩 지워질 때마다 조금씩 가벼워져서는 이윽고 상처가 모두 지워지게 된다면 힘든 건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렇게 정오가 지날 무렵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천사의 가르침을 따라 두 번째 언덕을 이루게 되는 입구 층계에 이르렀다. 거기서 바라보니 처음 언덕길과 마찬가지로 꾸불꾸불한 줄기의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은 전과 달라 조각 그림도 없이 희미한 색깔의 길이었다. 그런 모습은 마치 둘러있는 자연의 경치의 아름다움을 시기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다. 그들이 한마장은 넉넉히 될 듯한 거리를 걸어갔을 때 날아다니는 영혼들은 제 모습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랑의 향연에 대한 대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문득 어떤 영혼이 큰 소리로 "술이 떨어졌다" 라며
가나촌 혼인잔치에서 성모 마리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치자 또 한 영혼은 친구 대신 죽음을 자청했던 펠라데스가 내가 오래의 데스요 하고 외쳤는데, 이어서 또 한 목소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라 라는 말을 큰 소리로 외쳐댔다.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에게 그 같은 말들이 뜻하는 바를 설명해 주면서 이곳 제2 언덕길에는 질투로 인해 빚어진 죄악을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의 설명을 들으면서 앞을 보니 그곳엔 망토를 입은 영혼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끊임없이 말했다.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위해 빌어주소서. 성 미카엘이여, 우리를 위해 빌어주소서. 성 베드로여, 우리를 위해 빌어주소서. 모든 성인들이여, 우리를 위해 빌어주소서. 단테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그 모습을 보고는 더할 수 없이 무거운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각자 초라한 외투를 걸친 채 서로서로 어깨를 떠받치고는 모두 언덕에 의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축일의 동량을 얻으려는 거지 장님들이 성당 주위에 서 있는 모습과도 같았다. 그들은 스스로 장님이 되려고 한 것처럼 눈썹에서부터 한 가닥 철사로 꿰매어 봉해놓고 있었다. 단테가 그들 가운데 라틴 사람이 있는지를 묻자 어느 한 영혼이 대답했다. 나는 시에나의 사람이며 이름은 소피아입니다. 나는 지혜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지만 결코 현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행운보다도 오히려 남의 잘못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했었지요. 그래서 이 영혼들의 무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매일 눈물로 간구하며 죄스러운 삶을 씻어내고 있답니다. 그때 영혼들은 아니, 죽음을 맞이한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있는 이 산을 돌아다니고 제 뜻대로 눈을 감았다 폈다 할 수 있는 저 사람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글쎄, 누군진 모르겠지만 보아하니 혼자는 아닌 모양일세. 자네가 그에게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으니 어서 물어보세요. 하면서 말을 주고받다가 단테에게 무릎을 던졌다. 육체를 그대로 지닌 채 하늘로 향하시는 분이요, 은총을 입으신 그 자비로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당신은 어디서 오신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제껏 없었던 일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총에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테는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겸손하게 말해주었다. 그렇게 단테가 그들을 떠나 걸음을 옮기자 갑자기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벼락이 내려치며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든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이리라. 그리고는 구름이 갈라지면서 그 소리가 흩어져 구름 위로 삼켜져 버렸다. 그것은 카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죽인 후 그 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찾아 헤맸으나 항상 뇌성 번개 소리가 따라와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깨우쳐주는 소리 같았다. 계속해서 똑같은 폭음이 나면서 나는 돌이 된 아글라우로스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아테네의 임금의 딸인 아글라우로스가 메리쿠리오스의 신의 사랑을 독차지한 누이 헤르세를 시기하다 결국 돌로 변한 것을 나타낸 것이었다. 그렇게 얼마 뒤 주인은 점점 잠잠해지기 시작하더니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에게 그것이 뜻하는 바를 설명해 주었다. 저것은 인간들에게 그 신분을 깨닫게 하는 준엄한 재갈이며 인간이 분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가두어 놓는 울타리인 셈이지. 세상에서 하늘의 인간들을 올바른 길로 부르고 그 아름다움을 연신 보여주어도 악마의 이기만을 탐낼 뿐 하늘의 재갈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만물을 다스리는 하느님의 책벌은 면할 수가 없는 것이라네. 그렇게 그들은 어느덧 해가 지기까지 3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각이 되었음을 알았다. 단테는 하루 종일 눈부신 태양빛을 받아 머리가 무겁고 멍멍해지는 걸 느꼈을 뿐만 아니라 단테의 눈앞에서 갑자기 광선이 반사되는 것을 느꼈다. 베리글리우스는 그 빛이 바로 그들을 또다시 이끌어주기 위해 내려온 천사라고 일러주었다. 단테와 베리글리우스가 천사가 있는 그곳에 이르자 이제까지 그대들이 걸어온 곳보다 가파르지 않은 이곳으로 와선 층계를 올라가시지요 라고 천사가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층계를 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들 뒤에서는 자비를 베푸는 자는 복되도다. 기뻐하라 질투를 이긴 그대여 라는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자, 그 상처는 스스로 괴로워함으로써 낫는 상처이니 나머지 5 상처도 낫게 된다면 베아트리체님을 뵐 수 있을 걸세. 이렇게 말한 베르길리우스는 단테를 격려하기 시작했다. 3장 탐욕에 지든 사랑. 단테가 연옥의 둘째 언덕을 넘어 셋째 언덕에 도착하였을 때 그는 갑자기 황홀한 환상에 사로잡힌 듯 싶었다. 단테가 정신이 몽롱한 채 눈앞에 한 아름다운 성전을 본 것 같았는데 그 성전엔 학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소년이 서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꽤나 상냥스러워 보이는 그의 어머니가 와서 소년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가 차였니? 네 아버지와 내가 이처럼 너를 안타깝게 찾았는데. 이 환상은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와 떨어져 성전에서 학자들과 문답하는 것을 찾아 헤매던 성모 마리아를 보여준 것이었다. 그러자 또 하나의 환상이 떠올랐는데 이때는 피지스텔라토의 아내가 나타나 그 남편에게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광경이었다. 그 이름 때문에 신돌이 그토록 싸웠고 또 그로 인해서 모든 학문이 찬란히 빛났던 아테네의 군주 피지스텔라토여, 우리의 딸을 껴안았던 저 무엄한 자의 팔을 잘라 복수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자 피지스텔라토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벌한다면 우리를 증오하는 자에 대해선 무엇을 할 수 있겠소.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군중이 한 사나이를 둘러싸고 돌을 던져 그를 죽이려고 하는 광경이었다. 그 사나이는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테파노였다. 그는 진노로는 죽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머리를 땅으로 수그리고 있었다. 다만 그 가운데서도 하늘에 계신 그분에게 박해자들을 용서해달라 간구하고 있었다. 단테가 환상에서 깨어나자 베르길리우스는 그 3가지 환상은 바로 오나함의 모범을 보게 된 것이라고 일러준다. 그것은 연옥의 영혼들이 마음이 유아하게 되도록 일러주는 표시였던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점점 주위는 어두워져 황혼빛으로 간신히 언덕길 앞이 보일 정도였다. 그때 그들이 피할 새도 없이 그들 앞으로 컴컴한 연기가 덮쳐오기 시작했다. 단테는 주위를 분간할 수 없게 되자 마치 장님이 걸어가는 것처럼 베르길리우스에게 의지하며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숱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평화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의 소리였다. 천주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가히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평화의 기도 소리가 완전한 화음을 이루면서 평화로운 음률을 잃었다.
베르길리우스는 그 소리가 분노의 매듭을 푸는 기도의 소리라고 설명해 주었다. 걸핏하면 화내기를 잘하던 영혼들이 모두 함께 소리를 맞추어 기도하며 하루속히 보속의 멍에를 벗으려 애쓰는 것이라고 말이다. 아니 그들은 누구길래 마치 살아있는 자처럼 우리에 대해 얘기하며 지나가고 있는 것인가? 그때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연옥 속에서 천국에 가고자 기도하고 있는 자여, 네가 만약 우리를 따라오면 궁금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니 따라오겠는가? 라며 단테가 대답하자 그는 갈 수 있는 데까지 따라오겠다고 하면서 단테와 함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이 느낀 대로 죽어버리면 없어질 육체를 지닌 채 지금 이곳을 지나가고 있답니다. 이미 지옥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은 누구이며 그리고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를 숨김없이 말해주면 좋겠어. 나는 롬바르 가문의 마르코라오. 세상에 있을 땐 요즘엔 사람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 덕을 사랑했지요. 그건 그렇고 위로 오르려면 그냥 곧바로 가십시오. 만약에 위로 올라가시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말도록 부탁드려도 되겠는지요? 단테는 그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면서 다시 물었다. 예, 당신의 소원은 꼭 들어드리겠소. 근데 내 의문 또한 풀어주지 않겠소. 그것은 지금 살아있는 자들의 세상에서는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덕은 사라져버리고 다만 악한 일들만이 무성하고 있으니 어찌된 셈인지 모르겠어. 이것은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 그 원인이 하늘에 있는 것이요 아니면 땅에 있는 것이요? 글쎄요, 그대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진실을 보이지 않는 장님들의 집단이나 마찬가지라.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모두 하늘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인간에게는 자유로운 판단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 그리고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을 기뻐하고 악한 일을 미워하는 정의 또한 없어질 테고, 그래 된다면 선하고 악함을 구별하는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주어져 있으니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탓은 전적으로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단테는 마르코의 말을 듣고는 과연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야기를 더 하고 싶었지만 마르코는 이미 네 번째 언덕 길목에 천사가 있는 걸 보고는 서둘러 그의 곁을 떠나고 말았다.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자 산 위 햇빛이 수중을 뚫고 연약하게 스며든 아침 안개 속과 같은 상쾌한 곳이 나오게 되었다. 단테는 그곳에서 네 번째 언덕 입구로 보이는 분노의 대가를 치르는 몇 가지 모습이 나타났다. 먼저 종달새로 변한 프로크네가 나타났다. 그녀는 여동생 피로메라가 테레우스 왕에게 능욕을 당하자 이를 복수하기 위해 테레우스와 위장교를 한 다음 자신과 테레우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죽여 남편에게 그 고기를 먹게 만든 대가로 종달새가 되었다. 그 다음 떠오른 것은 페르시아의 하만이란 자였다. 그는 페르시아 왕 아하스에로스의 신하로 모든 이가 자기를 우러러보는데 유독 이스라엘 사람 모르드게만이 모른 척하자 그를 죽이려고 했다. 분노의 마지막 예로 세 번째 환상에 떠오른 것은 딸 라비니아로부터 버림받아 자살한 아마타의 모습이었다. 이렇듯 단테가 환상에서 본 분노의 세 가지 면, 원화로움을 상징했던 세 가지 환상과 좋은 대조를 이뤘다. 그렇게 어느덧 안개가 걷히고 한 줄기의 빛이 그의 눈을 비추자 단테는 태양의 강력한 빛으로 인하여 환상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 단테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이쪽으로 오르라 하는 천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단테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보려고 얼굴을 돌렸으나 태양을 마주 바라보는 것처럼 눈이 부셔 마주 쳐다볼 수가 없었다. 이것은 하늘의 영혼이시네.
우리가 청하지 않아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 자, 어둡기 전에 서둘러 오르도록 하세. 베르길리우스는 단테를 채근하며 말했다. 그들은 계단을 향했는데 첫째 계단에 이르자 전사의 날개가 바람을 일으켜 단테의 이마의 상처 하나를 다시 한번 씻어주었다. 단테가 네 번째 언덕 둘레에 이르자 벌써 밤이 가까운 시각이 되었다. 마지막 햇빛이 산 꼭대기를 비추는 동안 사방에선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에게 물었다. 이곳 네 번째 언덕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속죄를 하고 있습니까? 베르길리우스가 대답했다. 여기에는 생전에 좋은 일인 줄 알면서도 전부터 자신의 행하지 않은 게으른 사람들이 와 있는 곳일세. 사실 사람의 마음이란 자연스러운 욕구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인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제 뜻에 따라 선택하는 후자의 경우일세. 그 경우엔 선택의 방법에 따라서 잘못된 길을 들어서기 마련일세. 이 같은 욕구가 악으로 기울거나 혹은 너무 지나치게 선을 고집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등한시한다든지 이 모든 경우는 창조주를 거슬리는 뜻이 되는 거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랑도 자기에게만 치우치면 미움으로 변할 수 있는 점이다. 여기선 세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첫째, 교만한 자로서 남보다 훌륭히 되고 싶다는 욕구를 다스리지 못한 것. 둘째, 질투로 시기심이 강한 자가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것. 셋째, 걸핏하면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자. 이들은 남에게 해를 입히면 금방 복수하려고 날뛰는 것일세. 이 세 가지 경우를 우리는 이미 첫째, 둘째, 셋째 언덕에서 충분히 보고 우리 자신도 속죄하면서 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 넷째 언덕은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게을렀던 자들에게 진정한 욕구를 지니도록 격려하는 것일세.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세상에선 행복한 것으로 보였지만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이네. 지나친 욕구와 이익의 충족은 다 좋은 것이 아니므로 이는 앞으로 나타나는 탐욕, 낭비, 음란한 등으로 구분되어 정죄되어야만 하는 것일세. 그렇다면 모든 선악의 뿌리가 되는 사랑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좋지. 먼저 사랑이란 언제나 선이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과오를 범할 수 있을 것을 기억하게나. 사랑하는 성향을 타고난 인간은 물론 좋아하는 모든 것에 기울어지게 되지. 그러나 이것은 자연적인 사랑 혹은 본능적인 사랑일세. 이와는 반대로 마치 불이 타오르는 속성을 지닌 것처럼 영혼을 좋아하는 것을 향해 기울어지는 사랑 또한 있는데 이것이 곧 이성적인 사랑일세. 어쨌든 사랑은 갈망하는 대상을 소유해야 끝이 난다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네. 쾌락주의자들의 잘못은 그와 같이 사랑이 치어지는 걸 무조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네. 그러나 단테는 사랑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긴 됐지만 사랑이 영원한 것으로부터 유래되고 그것을 본성으로 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그것을 따르는 선과 악의 결과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자신은 모르겠다는 반문을 했다. 베르길리우스는 그에 대한 확실한 설명은 인간 이성 범위 안에서 이해될 수 없는 것이며 그 이상은 꼭 베아트리체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자정이 되었다. 그때 벼랑간 그들 뒤에서 거대한 무리가 나타나더니 그들이 단테 앞까지 이르렀을 때 앞장선 두 영혼이 울음 섞인 음성으로 외쳤다. 며칠 뒤 마리아께서는 길을 떠나 걸음을 서둘러 유다 산골에 있는 한 동네를 찾아가시니 시전은 일르달 항복받게 하려고
마르실리아를 공략하고 스페인으로 달려갔도다. 그러자 뒤따라온 무리가 합창하듯 외쳤다. 조그만 사랑이라고 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니 빨리빨리 서두르자.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비를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베르길리우스는 이들에게 말했다. 선을 행함에 있어 게을렀던 탓으로 보속하고 있는 영혼들이여, 나와 함께 여기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해가 뜨게 된다면 5번째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라. 아우니 다음 언덕 입구를 가르쳐주지 않겠소. 그러자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우리를 뒤따라 오십시오. 당신들이 올라가려는 입구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은 조금 더 머물러 있을 수 없으므로 뛰어가고 있을 것이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니 무례하다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어느새 그들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또 다른 망령들을 보려고 했으나 그들은 빨리 멀어져 가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피곤함 속에 여러 가지 상념들이 떠올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눈을 감고야 말았다. 그러자 단테의 생각은 어떤 꿈으로 변하기 시작했다.